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 많았습니다. 김민전 집사님 출산해서 한 피했는데도 잘하셨어요. 옆에 누구라고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우리 리안이도 잘 왔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약 25세까지 발달한다고 합니다. 신체가 발달하는 거죠. 신생아들의 몸무게는 아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약 3kg 전후입니다. 여기 아래 마이크 좀 꺼줄래요? 이용한 건 이쪽에. 요즘 성인들의 몸무게를 60kg로 친다면 아이들의 몸무게는 한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신생아들은 몸무게만 작을 뿐 아니라 모든 기능에 있어서 덜 발달된 상태입니다.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하나의 세포로 출발해서 점점 분화 성장해서 사람의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점점 성장하게 되죠. 아기가 자라면서 아기의 몸무게가 돌이 되면은 10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능이 발달하는데 신생아의 시력은 0에 가깝다고 합니다. 거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6개월이 되면 0.1, 그리고 돌이 되면 0.2, 2살이 되면 0.3이 되고 마침내 6살 내지 7살이 되면 1.0의 시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점 자라다가 사춘기가 되면 급성장하게 되는데요. 키가 갑자기 크고 2차 성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2차 성징이라는 것은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면서 남녀의 신체적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성장하던 사람이 25살 정도 되면 신체적 발달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성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돌봅니다. 잘 먹여야죠. 또 병들지 않나 살펴보고 치료해 주지요. 지능 발달을 위해서 적절한 자극을 해줍니다. 대표적인 게 모빌이죠. 모빌 해주고 또 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자녀가 시집가고 장가들기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돌봅니다. 부모 마음은 부모 자신이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이 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은 성장합니다. 그런데 성장에는 육체적인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적, 인격적 성장도 있습니다. 정서적 성장이라는 것은 희노애락 등의 감정을 정상적으로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줄도 알아야 되고 슬퍼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상적으로 발달해야 된다. 느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맺어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신체적이든 정서적이든 인격적이든 모든 성장은 인간의 평생의 과제입니다. 성장은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서로 간에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사랑장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바로 성숙함입니다. 오늘 읽은 11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부정적 의미에서의 어린아이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다 하는 말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다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는 오늘날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도를 보면 고린도는 지중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중해 남쪽에는 아프리카가 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터키와 중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북쪽으로는 유럽이 있습니다. 고린도는 지리적으로 무역하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육로와 항로로도 무역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해로가 주요한 무역의 통로였죠. 무역의 중심지였던 고린도는 우상 숭배도 극심했던 곳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안전한 항해와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에는 유명한 그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 신전에는 여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신전에서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의식이긴 하겠습니다. 어떤 창녀 같은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1000명이나 있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곳을 방문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온갖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파벌의 문제였죠. 그리고 교회 내 음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적 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일마다 모여서 떡을 떼는 데에 무질서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미성숙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화평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바울은 다양한 은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방언, 예언, 영분별, 신유, 지식, 지혜, 방언, 통역 등의 은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양한 은사들을 언급하니까 얼핏 보면 은사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바울은 오히려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지표로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지표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표라는 것은 기준, 척도를 얘기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지표의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성숙을 위한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은 믿는 능력입니다. 믿는 능력. 믿음을 능력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믿음도 일종의 힘이기 때문에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느끼고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오직 인간의 능력만 인정하겠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해와 비와 공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숨 쉬고 먹고 마시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영원을 얻는다. 이 진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기초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과 같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지표는 자기를 반성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은 여기서 자기 반성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은 잘 보지만 자기 허물은 보지 못합니다. 반성은 거울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면서 얼굴을 봅니다. 여러분 다 세수하고 오셨죠? 세수 안 하신 분 없으시죠? 다 오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수를 안 하게 되면 몰골이라고 하죠. 몰골. 몰골이 흉하게 됩니다. 세수를 하면서 더러운 데를 닦아내고 또 남들 같은 경우는 면도도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체크를 합니다. 반성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내 허물이 무엇인지 보는 것입니다. 내가 암흑의 흉을 봤는데 혹시 나에게는 그런 흉이 없나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습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이 나에게 똑같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사람은 어떻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흉을 봤어요. 근데 내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수학여행을 가면 학생들이 장난을 했습니다. 무슨 장난을 했냐면 서로의 얼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각자는 자기들의 얼굴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두 명의 학생이 이렇게 깨어납니다. 상대방의 얼굴에 보니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막 웃어요. 그리고 다른 애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보면서 막 웃습니다. 왜냐하면 내 얼굴에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이죠.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 속담에 상전이 배부르면 종 배고픈 줄 모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배부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사정을 알지 못한다. 하겠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6.25 전쟁 중에 밥을 먹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철없는 애들이 그런다고 하죠. 할아버지, 왜 그때는 라면이라도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한다. 이 말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6.25 때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라면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어린이는 자기 입장에서 말합니다. 어린이는 자기 입장밖에는 모릅니다. 경험도 없고 헤아릴 능력이 안 됩니다. 어른이라도 어린이처럼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철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철이 없었던 것을 반성할 때가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대학 등록금을 뭐 약간 융자를 얻어서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내 등록금 내주시기 위해서 힘들었겠다 하는 거를 한참 지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철이 없었던 것이죠. 너무 철이 빨리 들어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철이 없었어요. 철이 들었다 하는 것은 분별력이 있다는 말인데요. 철든 사람은 분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알아서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아는 사람입니다. 요즘 TV를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노인 체험하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부러 노인처럼 눈도 잘 안 보이게 하고 팔다리도 잘 쓸 수 없게 만든 다음에 일상생활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장애인 체험하고 비슷한데요. 그러면은 노인 체험을 통해서 젊은이들은 노인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그 전에 언제입니까? 청년 때죠. 고등학생 때인가 이렇게 수련회 갔다가 이제 중고등학생 때, 고등학교 때, 청년 때는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느냐? 다리를 팍 차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팍 차면서 딱 일어납니다. 한 번에. 다리를 탁 차면서 한 번에 딱 일어나요. 그러면 어른들이 보면서 다친다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 일어나면 절대로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몸을 지쳐야지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를 못하겠죠. 자, 이해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이해합니다. 젊은 사람이 노인을 이해합니다.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을 볼 때에 그에게는 늘 돈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쓸 때가 많고 그러다 보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노회별로 규모가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노회에서도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를 돕고 있는데 작은 교회의 예산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아마 100만 원 정도면 최대치일 거예요. 100만 원 조금 못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도와주고 또 어떤 교회 좀 형편이 조금 낫다 하는 교회는 그보다 못하게 한 7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도와줍니다. 또 교회 예산이 5천만 원이 안 되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의 목회자의 그 목사님의 자녀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다는 못 해주지만 조금을 해줍니다. 참 좋은 제도죠. 서로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 큰 교회 도와주니까. 그런데 가끔 도움을 받는 교회들에서 불만을 제기하게 됩니다. 지원이 계속되지 않고 끊어질 때가 있기 때문이죠. 노회에서 이제 계속 도와줄 수 없다. 그러니까 좀 끊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없는 교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달이라도 끊어지게 되면 목회자의 생활 자체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불만이 제기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 작은 교회도 큰 교회를 이해하게 됩니다. 저도 작은 교회, 또 중간 크기의 교회, 그리고 큰 교회가 있어봤는데 큰 교회에 있어 보니까 절대로 그 교회들이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를 도와주는데 빚이 없는 게 아니에요. 빚이 있는데도 많은 교회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또 큰 교회다 보니까 체면치레라는 것도 있잖아요. 체면치레라도 하다 보니까 힘들었습니다. 아까 젊은이가 노인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도 젊은이를 이해합니다. 드물지만 노인들이 버스나 지하철에 타자마자 젊은이에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소리 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학교 다니냐 직장 다니냐 힘든데 자기가 어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요즘에는 제가 봤을 때 종로 사상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더 큰 문제이긴 합니다만 노인들 중에서도 보면 너무 어떤 경우에 없이 이렇게 무리하게 소리를 지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들도 자기 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젊은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서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모든 관계에 적용이 됩니다. 부모, 자식, 친구, 상사와 부하, 선배와 후배 모든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반성할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지표는 고난에 바르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한 번도 아프지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아프게 되어 있고요. 아무리 부자라도 망할 수 있고요.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우울하고 슬플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집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마음이 무겁습니다. 은행에 돈이 좀 있으면 그래도 좀 안정이 되는데 돈 떨어지면 불안합니다.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건강을 잃게 되면 정말 낙심하게 됩니다. 금방 죽을 것 같습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또 마음이 우울하고 허무해질 때는 어떻습니까? 이럴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대처할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혼자 당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혹 내 마음에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또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성숙한 시표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겠죠. 예수님하고 똑같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도 목표를 예수님에게 두고 조금이라도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 가운데서 자기를 돌보고 형제를 사랑하며 모든 역경을 믿음 가운데 극복함으로써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